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메시지를 이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번 주 수요일 메시지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주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며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하나님의 갈망은 저와 여러분들과 사귀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만 영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어를 주셨죠.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귀기 위해서 그래요. 사귐을 위해서. 그러면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 그런 생명의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되셔야 된다고요. 신앙의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또 보고 만진 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채우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채우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귐이라는 단어를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사귄다는 그 사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체 간의 사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체 간의 사귐의 주제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와 복음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지체와 사귐이 안 돼요. 내가 주님과 사귀고 있다는 그 사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지체와 사귀고 있냐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고집 부리다가 그냥 이대로 죽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고집을 가지고 그냥 그 고집 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게 혼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고집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일에 순종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왜 순종하지 않죠? 여러분들 고집 때문에. 아직도 주인이 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새벽에 일어나면서 제 안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는데 그 부담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대로 죽을 수 있다. 이대로 내가 내 고집을 갖고 죽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두려웠던 건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새벽에 저를 너무 두려워한 게 뭐냐면 혼적인 신앙 가운데 그냥 살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적인 신앙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영적 세계를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 세계를 만드셨어요. 우리 이 땅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따라가는 건 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따라가는 것은 영인데, 근데 우리 안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건 여러분 혼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를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영적 세계를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나라고요. 내 고집. 이게 옛사람이에요. 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거기다 토달지 말고 이유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어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권고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높이려고 여러분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고 교육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 첫 번째 목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순종함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권면하면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인 진리를 못 누리게 하는 게 자라고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권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싫어요는 여러분들 자아가 그걸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버리셔야 되는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은 혼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지 않아요. 말씀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겁이 났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영적인 세계를 누리지 못한, 제가 지금 개척해서 15년, 16년 됐잖아요. 이 16년 기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세계를 누렸을까? 거의 없었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걸 저를 확인시켜줬어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혼적인 신앙이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허락해 주신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세상의 시간이에요. 세상의 공간이에요. 제가 뭐에 충격받았냐면 이거에 충격받았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제 설교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언제 설교했는지 제가 살펴봤어요. 제가 작년 11월 달 초서부터 10월 30일 날 설교하고 11월 달에도 이 설교를 했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 카이로스 시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저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카이로스 시간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설교하는 그 카이로스 시간 속에 지금도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설교를 하고도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왜 그러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 고집 때문에. 혼적인 것 때문에. 혼적인 걸 자꾸 따라가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카이로스에 그때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 자신이 너무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누려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 받고 끝났기 때문에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는데 카이로스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집이 그렇다고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때 오신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켜 누구께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 함이죠? 하나님께. 예수의 십자가 친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치고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고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교회 안에서도 고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고집.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 그 고집이 크로노스를 바라보게 하고 카이로스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설교한 게 뭐죠? 자백이죠. 자백. 여러분들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자백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자백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런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고백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백할 때 죄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고백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말씀을 그냥 말씀만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 애통한 일이에요.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이번 주 내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번 주서부터 계속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안에 주님께 돌아가는 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 고집을 내세우고 있어요. 고집.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두려웠던 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면서 카이로스를 살 수 없을 수 있다. 여러분, 대화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는 대화 속에 누가 이렇대 누가 저렇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화 속에 뭐가 자꾸 나와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계속 나와야 돼요. 예수가 계속 나와야 돼요. 복음이 계속 나와야 돼요. 죄의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꾸 속는다고 혈과 육으로 가는 싸움 자꾸 한다고요. 근데 그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 전부 다 내 거짓말이라고요. 나를 변한 내 거짓말들이에요. 그럼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내 죄가 폭로되고 고백되기 이전에는 나 절대로 안 바뀌어요. 평생을 자기 변명하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떨어서 여러분들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드러나야지 되기 때문에, 드러나서 고통이 일어나고 그 고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저는 제일 쉬운 은혜가 뭐냐면 포럼하면서 어떤 분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 죄에 대한 애통이 없으니까. 알고 있는데 애통이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 사단이 쳐놓은 이게 올무예요, 올무. 죄에 대한 애통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죄에 대한 애통이 없으면 십자가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영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내 죄가 폭로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한 고통도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대로. 아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틀, 고집들 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개는 여러분 나를 폭로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속에 있는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나를 폭로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속에 있는 사단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백해야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고요. 폭로돼야 된다고요. 폭로돼야 된다고요. 자꾸 고집을 내서는 안 된다고요. 그 고집을 가지고 크로노스 세계에 빠져서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이거 큰일 났구나. 나 큰일 났구나. 내가 이 지식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만 하지 내 삶에 실제적인 역사가 없구나. 나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제가 뭘 하게 됐냐면, 그저께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는 건 우연은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무엇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무엇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아마존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하고 김경 장로님 사이에 김경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다.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없지만 뭐라고 얘기했다. 근데 그 뭐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 내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욱하고 덤벼들면 그게 내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드러나는 거다. 우리의 죄가 계속 폭로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고 환경을 동원하기도 한다. 내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죄를 다 폭로시키는 거다. 하나님께서 폭로돼야 된다, 죄가. 근데 그때 또 충격받았어요. 제가 늘 하던 설교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처럼 그렇게 안 됐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혼의 신앙을 버려. 혼의 신앙을. 네 모습이 지금 다 혼이야. 혼. 제가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요. 요한복음 강해를 멈추고
영혼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폭로되는 게 은혜예요. 샅샅이 폭로돼야 돼요. 폭로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그게 영광이에요. 열방을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열방을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예요.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열방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 이름을 높이려고 하거나 회개가 일어나야지 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방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될 이유가 뭐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5,000년 동안 예배드리지 못되는 그 땅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했던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일이 열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열방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여러분, 겉으로 이루는 십자가가 세워지는 게 영광이 아니라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숭배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을 욕한 걸 회개하고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어디서부터? 내 안에부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열방은 안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고집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 후대들은 살아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고집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성전은 지어질 수가 없어요. 내 고집이 꺾여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고집이 보여주는 게 은혜라고요. 내 고집이 보여줘야지 내 고집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고집을 가지고 치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고집이 삭제돼야 된다고요. 십자가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죄가 폭로돼야 돼요. 정말 폭로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죄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의 고백이 있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고백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우린 매순간 죄 짓거든요. 오늘 우리가 죄의 고백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죄라는 걸 알면 돌아서고 싶어요. 여러분, 내 몸에 똥이 묻었는데 그 똥 묻은 거 갖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똥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죽옷을 입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가죽옷을 입으려면 먼저 벌거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벌거벗겨져야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 무화과 나뭇잎을 먼저 완전히 벗고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야지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치장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뭇잎 위에 가죽옷을 덧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은 자가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가 낱낱이 벌거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낱낱이.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벌거벗겨질 때 하나님 두려웠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벌거벗겨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자가 하나님 입혀준 가죽옷을 입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그게 경외예요. 두려움과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없다면 다시 신앙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 선교 우리 교회 해야 되는데 내게 먼저 선교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돌아가야 돼요. 나라는 그 자아우상, 사탄 숭배, 자아 숭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언약을 붙잡고 돌이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때에서는 여러분,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 시간 그 안에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고집 갖고 살 때가 아니에요. 제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그 찬양했고, 여러분, 그 찬양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 마음이 솔직히 이래요. 주님, 내가 병들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도 저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왜? 돌이킬 수 없는, 돌아서질 않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제가 목회 실패를 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주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거든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실패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뜻이라면 난 실패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를 목적 삼고 살고 있어요. 나를 목적 삼아요. 나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주님의 권면의 소리도 듣지 않아요. 귀를 막고 있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후대를 살릴 거예요? 회개가 후대인데, 내가 회개해야지 후대가 살아나는데, 내가 여러분 혼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후대들에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겠어요? 내가 혼에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후대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는 영적 세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 사고는 크로노스의 지배에 당해요. 세상적 시간이에요. 이거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자신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하셔야 된다고요. 자백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자백하셔야 된다고요. 알지 말고 자백하셔야 된다고요. 자백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백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백할 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고. 우리는 성경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면 갈라질 거라 그랬어요. 인간의 사고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인간의 사고 들어가면 홍해는 안 갈라져요. 하나님의 사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카이로스 시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재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가 우리에게 내려와요. 언제 내려오냐면 내 사고를 다 버릴 땐 내려와요. 내 사고를 버리고 순종할 때 내려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 순간 카이로스의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이에요.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 그냥 돌라 그래요.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 그래요. 인간의 상식으로 맞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순종하면 카이로스의 세계가 쑥 내려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살펴보시자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전 건축하죠?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경제가 얼마 모여서 한다?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돈이 준비돼서 한다?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주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안에 카이로스가 싹 하고 임재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계산을 다 버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면. 근데 우리는 기대하지 않거든요. 내 고집, 내 자아, 내 사고, 내 삶의 방식, 이게 다 영적인 눈을 싹 가려놨어요. 강창대 집사가 찬양인도 하는데 전 나름대로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누가 인도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이 시간에 많이 은혜가 돼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강창대 집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전 기도해요. 그런데 강창대 집사 안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사역을 하길 원하지만 여러 가지,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 일이 내게 일어나요. 카이로스 시간.
우리가 여러분 우리 고집이 하나님 나라를 막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습득하고 세상에서 경험한 것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것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지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고집을 꺾읍시다. 불순종하는 그 고집을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 우리에게 이 고집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합시다. 우리가 믿음 없음을 구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찬양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난 연약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정말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찬양인도 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영적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그렇지,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셨지. 오셨는데 왜 못 누리냐? 고집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내 고집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 함께 하십시다. 성령님 함께 하십시다. 조인규 목사님이 늘 그러셨대요. 성령님 내주고, 지금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시다. 나와 함께 가십시다. 성령님 내주고. 그게 저한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성령이 우리가 오셨는데 눈이 가려서, 내 상식으로만 보려고 그러니까 눈이 가려서 오시는 값도 못 누리고 있구나. 오늘 우리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이미 허락해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뭐가 막는다고요? 세상적 가치관이, 세상적 사고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홍해는 지금도 갈라져요. 여러분 무리변의 포도주가 된 사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인들이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또 그 물동이에 가득 채운 물을 다시 떠다 주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의심하지 않고 순종한 거예요. 가치관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발 닦고 손 닦는 물을 어디다가 그걸 떠다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싹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 안 믿으니까. 성전 건축 여러분 잘 보세요. 카이로스를 누리는 분들이 나타나면 성전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건물이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이 카이로스를 누리는 귀한 시간표가 될 수 있어요. 성전이 건축되는 그 건물이 세워진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 각자가 여러분들 순종할 때 카이로스, 지금도 똑같이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떼어줄 때 가져다 준 제자들이었어요. 순종했어요. 이해한 게 아니라 순종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빛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우리와 사귐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임마누엘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건 아니고. 성령님 오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 아니고. 이해는 순종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서 나사로의 살아남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이건 불가능한데 왜 예수님이 저러실까? 그 돌 무덤도 제거하지 않고 자꾸 우기지 마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옮겼어요. 그때 여러분 죽음이 생명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카이로스를 체험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카이로스를 사는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쑥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쑥 하고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
부족한 거 절대로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고집을 버리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고집들을. 제 속에 이 고집이 계속 하나님 폭로시켜 주시면서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죗덩어리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 죗덩어리를 어쩌면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질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를 여러분 개인에게 카이로스 시간이 임재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카이로스 시간이 임하고, 여러분들 사업자의 카이로스 시간이 임하고, 우리 주내교회 카이로스 시간이 임하기를 정말 소망해요. 언제부터 일어난다고요? 회개할 때. 회개. 전도가 뭐예요? 회개. 선교가 뭐예요? 회개. 영광이 뭐예요? 회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고백하시고 자백하시고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굳은 생활, 멈춰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나 봐. 주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설교를 하면서 누가 제일 많이 부닥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예요, 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회개의 역사가 제게 없었으면 이 설교를 계속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애통함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시멘트 바닥 같아요. 성령이 소낙비 같은 그런 담비 같은 비를 내려주신데도 여러분 땅은 흡수하지만 시멘트는 흡수하지 못해요. 다 튀어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겠대요.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그 일을 이루신대요. 그럼 마침내 열방까지 가게 하신대요. 마침내 우리 후대들 열방에 보내신대요. 그 일을 이루시겠대요. 중요한 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 죄가 폭로되셔야 돼요. 자백하지 않는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 죄들로 인해서, 그게 자백하지 않는 죄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걸 갖다 주냐면 굳은 마음을 갖다 줘요. 양심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화나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만들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요.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분내고 화내고 굳어진 마음, 양심을 굳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반응하는 게 제 영적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반응하는 게,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서, 누가 나한테 어떤 사건을 줘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게 내 영적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 제 영적 상태를 봤는데 이건 너무 깡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제 영적 상태를 제가 본 다음에 저한테 그런 데미지를 주거나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제가 그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상태라고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그게 저한테 굳은 마음으로 오는 거 있죠. 그래 닫혀진 마음으로 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정지하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성령께서 그게 제 영적 상태로 보여주고 그게 상대방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너의 영적 상태야 라고 보여준 다음에 거기에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니까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서 그 상대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 양심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과 교제가 방해받게 되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신앙생활하는데 왜 영적 갈등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누구 때문 없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사단이에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는 없어요. 다 나 때문이지. 그게 인정되셔야 된다고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목회가 누구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어려운 거지. 내 속에 내 고집이 가득 차서. 그러니까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설교하고도 카이로스 시간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간다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목사가 못 누리고, 목사만 못 누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도 안 돌았을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애통함이라고요, 여러분. 잠언서 2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자백은 죄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죄의 속성은 숨기고 감추는 건데 요게 아주 무섭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자꾸 숨기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나를 숨기게 한다고요. 반응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요게 죄예요. 요게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자백은 죄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해요. 왜냐? 드러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드러나면. 에베소 5장 11절 14절에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드러나면 빛이에요. 인정하면 빛이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은 죄를 미워하고 죄가 원심을 알고 죄를 이기는 기쁨을 성도 안에 주어져요. 여러분들 한번 순종해 보시라니까요. 주의 말씀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 터를 한번 넘어보세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요. 아멘.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구원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죄를 폭로할 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내 자신이 왜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부활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은 나를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나를 새롭게 새 창조해요. 이 소망 갖고 사실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셔야 돼요.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면 죄는 힘을 잃어버려요. 성령 하나님께서 폭로시킨 죄는 이미 용서받은 죄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예요. 거기에 묶이는 게 아니라 폭로돼서 싸워서 승리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숨기고 감추지 말고 양심이 고백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백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백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려먹는 모든 것을 제거해요. 오늘서부터 해보시라고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오늘서부터 해보시라고요. 회개의 핵심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려먹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사귐으로 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알지 말고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 찬양 드리기 전에도 제 죄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고, 인정되면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회개는 자백을 시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의 삶은 사귐의 실제를 갖고 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지어다. 무화과 나무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육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참된 말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언어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화를 낼 때가 있죠. 우리가 분함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스톱하셔야 된다고요. 그 분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죄를 짓는 데까지 가요. 이런 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억울한 얘기 하지 마시라고. 억울한 얘기. 내 입장에서 이건 너무 억울해.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 억울한 거 얘기하다 보면 계속 죄가 나온다니까요.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상한 얘기 남한테 하지 마세요. 그 속상한 얘기 하나님께 하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속상한 얘기하면 그 속상한 얘기 하다 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속에 감춰졌던 거 그 구정물까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럼 뭐 무슨 포럼하냐? 거짓말 포럼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알죠. 왜 잘하는지 아세요? 제가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 알 때 있어요? 없어요? 알 때 있는데 멈추지 않을 때 있죠. 이게 분명히 사단의 역사라는 거 알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멈추지 않을 때 있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잖아요.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죄라고 고백할 때 멈춰지는 거예요. 고백할 때. 하필 고백할 때 이 죄가 멈춰지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여기서 왜 제 쪽팔린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죄인지 알면서 멈추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를 내더라도 죄 짓는 언어 나오지 않게 하세요. 죄 짓는 자리 가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노함, 분함 이거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루 종일 분함을 갖고 살면 그날 밤에 분함을 갖고 자요. 잠들어요. 그 다음날 분함을 끌어안고 일어나요. 이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이게 우리의 육신, 이게 우리의 모습, 이게 혼적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틈을 주면 여러분 마귀 전략이 뭐냐? 틈새 전략이에요.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냐면 잡으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정상적인 일을 해서 나눠주는 삶이 되래요. 도둑질을 멈추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살고 그 상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행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 29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이 덕을 세운 곳으로 가실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보여져야 내버리는 거예요. 발견돼야 내버리는 거예요. 서로 친절히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게 비밀이에요. 멈추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옛사람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이거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주술이 뭔지 알죠? 구원받은 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이 안에서 반드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돌이키냐?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야 돼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개역개 중에 세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함과 선하심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절에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의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거예요. 26절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고 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내 고집이 나를 카이로스 시간 속에 집어넣지 못해요. 나의 가장 큰 장애물이 고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함이 시작이에요. 순종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정말 날마다 확인할 게 뭐냐면 나의 영적 모습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폭로되나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얘기가 남의 얘기라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드릴 때 이게 내 얘기가 돼야 되고 내 죄가 폭로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누리고 갈 수 있어요. 카이로스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고집이 카이로스로 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고집이 크로노스의 세계를 자꾸 붙잡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뭐죠? 우리 사는 목적은 하나밖에 해요. 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삶이 안 사라지자면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래요. 내 고집. 제발 이 고집들이 폭로돼서 주 앞에 새롭게 기경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단해지셔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회개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마음에 부닥쳐서 괴로워서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예배하기도 싫어하고 들어갈 때 낙심해서 돌아가고 힘 빠져서 돌아가고. 근데 여러분 힘 빠져야 돼요. 내 자신에 낙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세요. 여러분 말씀 듣다 시험 들었다 그 시험 등 갖고 예수 앞으로 넘어지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길을 새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 은혜 속에 이끌려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연약한 종부터 예수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똥덩어리 같은 그 모든 죄가 폭로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창조 되게 하시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 뜻대로 나를 향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주내교회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새 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다 깨뜨려지게 하시고 주 앞에 항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그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요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새 창조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